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 중에 14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우리의 후대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청 시덕이에요. 안티에이징, 나이 먹기를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요즘에 저속 노화, 노화를 미루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 설탕 줄이고 운동하고 뭐그 뻔한 얘기들인데 익힌 야채 먹고 야채 삶아서 먹고 그런 겁니다. 아, 조리법도 단순하게 해서 먹고 소금 적게 먹고 뭐 그런 내용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이가 안 먹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60, 70대도 성형수술합니다. 다 시술 받고 그 나이 들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음식 관리하고, 잠 제대로 자고, 이게 의무입니다. 왜냐면 이 몸이 내 거지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나, 여기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나이 드는 게 싫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미뤄도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 더 놀라운 사실은 미룰 수도 없다는 것. 건강관리한다고 죽는 날을 미룰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아닌데 죄송하지만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아닌데도 얼마나 그게 당연한 일이면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룰 수도 없는 겁니다. 세계에도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끝이 있고 세계에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결정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미룰 수도 없는 최후를 미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건강 관리는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몸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끝을 미루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끝을 맞이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스갈에서 마지막 세 장이죠. 오늘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은 최후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날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잘 안 움직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이 성숙해져야 돼. 왜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욕심도 점점점 줄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요? 쓸 날이 줄어들고 주님을 만날 날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잘 안 돌아간다고 너무 슬퍼만 하지는 마시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구나. 물론 그건 당연히 슬픈 일입니다. 당연히 슬프고 좋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찌른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십니다. 이걸 은혜의 단독성이라 그럽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값이 아니고 거래가 아니고 일에서 받는 게 아니고 단독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스가랴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떤 설교 잘한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내가 설교 잘한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찔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아니다. 그거는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 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개혁주의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중요한 거. 사람에게 버려진 예수님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게 스가랴에 지금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회개 장면들 이걸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듣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됐고 그 대상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찔리신 사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자격 있는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사람들이고 자격 있는 자식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나 자격을 주고 의롭다 해주고 그에 걸맞게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알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유대인도 맞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존재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밉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아, 내가 잘못 살았고 내 과거가 너무 후회되고. 왜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실 때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찔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버려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목자의 피가 샘이 되다입니다. 정결의 샘이 열립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서에서 이 뒤에 이어서 이 정결의 샘이 우상과 거짓 예언을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고요. 또한 거짓된 신앙을 깨뜨리고 우상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의지처를 무너뜨립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과 우상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또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의로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버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의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피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샘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맞으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니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냈는데 그 깨진 바위가 있을 거잖아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냈는데 그 깨진 바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정결의 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는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샘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죠. 목마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맞은 목자가 되어서 그 흘리신 피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유 없이 매를 맞으셔서 죄 없이 매를 맞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다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실패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오셔서 저 악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분명히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귀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정말 말씀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지 않는다면 우린 우리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고 우파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고 좌파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한 예수님상, 내가 만든 신을 섬길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실패도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끌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가운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이 무슨 긴장이냐? 우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 삽니다. 근데 어디에 속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에요. 나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거기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 갈등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적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죽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 생때 같은 러시아 젊은이들하고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만 죽었죠. 북한의 김씨 3대 부자, 김정은, 김일성, 갑자기 생각나네. 어쨌든, 걔네 3명, 돼지 3명. 걔네 죽었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었잖아요.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누가 죽었습니까? 거기 북한 주민들만 굶어 죽고 전쟁 나가 죽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 많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서 섬기고 싶기 때문에 빚 안 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종으로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다른 데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다립니까? 그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 다스리는 완성된 나라를 우리 소망합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어떤 모든 곳에서도 그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것. 그래서 진정한 왕과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려진 왕이십니다. 버려져서 자기 백성을 얻으셨죠. 성도는 백성에게 목숨을 내준 진정한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죄가 없는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개인과 세계의 종말을 앞두고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생일을 할 때마다,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날이 1년 더 가까워졌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미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도. 하나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그럼 삶이 달라진다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 어른의 모습이 됩니다. 전 요즘에 그런 간음을 해보게 돼요. 이게 참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게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나이를 가늠하는 지혜를 얻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식 나면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무슨 생각하게 되느냐? 가람이가 20살 되면 나는 몇 살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는 몇 살이지? 30살 되면 가람이 30살 되면 나는 몇 살이지? 얘가 내 나이 되면 나는 몇 살이지? 엄마 아빠는 몇 살이지?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드는 걸 서글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가 도망가는 거를 서글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거는 따박따박 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퍼질러 자든 일을 나가든 월세 날은 따박따박 오는 것처럼 우리가 퍼져서 살든지 게으르게 살든지 열심히 살든지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든지 주님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내가 욕심 버려야지, 욕심 버려야지. 그게 버려지겠습니까? 안 버려진다는.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구나. 더 가까워졌구나. 그럼 달라지는 거죠. 소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이 세상 집착을 버리고 다른 세계관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최후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냐.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냐. 우리가 나이가 많든가 적든가 간에 언제 우리는 평가받게 됩니까? 죽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내가 죽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로 평가받을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후와 우리의 거기까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샘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맞으셔서 이유 없는 징계를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무 커서 우리는 다른 세계관에 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소망 가진 게 너무 티가 나서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고, 답을 줄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